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중간 부분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10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혼, 독신, 이혼, 결혼, 독신,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지도자들의 따르는 그 문제, 분쟁과 시기에 대한 문제, 또 음행에 대한 그 당시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끝장 16장까지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의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들이 서신으로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중에 오늘 먼저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혼자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했다가 여러 가지 부정의 문제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또 원래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이혼해서 독신으로 살기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해서 독신으로 살기도 하는 그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열도 가리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더 우월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더 열등하고 또 결혼했다 이혼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잣대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결혼한 자들 또 결혼해도 갈등이 있는 가정들 또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나 아내와 불화해서 갈라서는 경우들 그리고 그냥 원래 날 때부터 독신으로 계속 살다가 독신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존중과 사랑의 자세로 그 모든 삶의 형태와 행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먼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여자는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자기 몸, 즉 여기 몸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자기 삶은 자기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해 존재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한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몸, 그 삶 자체가 홀로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꾸려가면 되지만 결혼한 이상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갈라서지 말고 또 분방하지도 말고 즉 기도할 틈,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떨어져 있거나
또는 이 합의하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끝나면 서로 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로 가보면 결혼 관계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이 계속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은 5절 끝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한다는 게 꼭 기도의 시간만 갖는 것은 아니죠. 선교나 또 복음 전파나 또는 어떤 그 자기 예배 시간들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 외에 서로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요. 8절에 가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독신자들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사도 바울이 아마 결혼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과부는 남편이 사별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나 또는 원래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말도 중요하죠. 자기가 정욕을 피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음행을 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절제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기는 홀로 살아갈 그런 결심이 있는 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그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독신으로 해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열도 없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우월하고 못해서 뭐 혼자 있다고 못한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안 하는 거죠. 안 한다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혼의 문제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일단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불화가 있어서 갈라섰으면 독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기가 어렵거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요. 또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하고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헤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래도 나는 당신과 사는 게 좋다. 나는 비록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 못 믿겠지만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갈라서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이 구원받기도 하고 남편을 통해 아내가 구원받기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 도저히 안 맞아서 불화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것이 유익해서 갈라섰으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차별하지 않아요. 그걸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남편이 다섯이고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셨지만 그것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죄를 씻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혀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가정을 판단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봐야 돼. 그 사람 자체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그 바탕에 존중과 사랑의 자세,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자세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부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유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믿는 자를 통해 믿지 않는 자에게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쭉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17절에서 24절은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는 자, 또 여기 보면요, 뭐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자 이런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은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함께 하라는 것이요. 그게 그런 것이 반복됩니다.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마지막 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르심의 원리를 17절부터 끝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 당시에는 종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종이나 하나님 믿는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주인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적인 이 질서 관계와 또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형편,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요즘에는 정말 개개인의 그 삶이 존중되는 시대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 건강한 자나 또 아픈 자나 또 우리가 사회에서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차별이 있는 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교회 내에서는 그런 시선은 걷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또 어떤 내가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존중하고 또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이 시대나 오늘날이나 참 인간의 사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처한 환경도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 그 자리 그대로 그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판단하실 이는 그리스도 주시니 그분 앞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